믿음의 지식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성경은 그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곁으로 불러서 있게 하고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서로에 대한 신앙 지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은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곁으로 부르고 그리고 영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답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가 뭔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그 모든 권능이 주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직고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니까 그런 날 오기 전에 절대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오늘 이어져 가면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최대의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참 아기자기하고 또 큼직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행복이 많은데 그 가운데 최대의 행복이 뭐냐?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것이 최대의 행복이라 그 얘기예요. 최대의 행복을 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근데 틀려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착하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빛전원교회라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이 땅에는 좋은 교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온전한 교회가 있다면 저도 빠꾸 먹어요. 여러분도 다 퇴짜감이에요. 왜? 우리같이 약점 많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앞뒤 잘 안 맞고 말했다 지워버리고 있던 것도 없던 걸로 해버리는 그런 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 가장 좋은 교회는 없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좋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더 좋아졌어요. 어제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좀 좋아졌다. 좋은 교회는 최대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초대교회 모습이나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모습이나 거기에서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억하십시오. 자, 시작. 네. 정말로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왜 싫어요? 싫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거예요. 자, 칭송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자, 막 크게 읽고 싶은 거 알아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십시오. 앞은 제가 수고를 할 테니까요.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물건을 서로 네 거 내 거, 네 돈 내 돈 없이 요새같이 말이요, 참 사람들이 수련회 간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요, 그것을 모델로 삼고 니도 그렇게 해라,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련회 가니까 참 마음으로 참 함께 하고 싶어서 돕는 사람들, 복숭아를 나르는 사람들, 특별 헌금을 나누는 사람, 자기 형편 맞게 그런 사랑을,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으쌰, 으쌰, 세 번 시작. 으쌰, 으쌰, 으쌰. 예, 그렇게 하면은 힘 안 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참 노래하기를 좋아해요. 손뼉치기를 좋아하고 발 구르기를 좋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칭송받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칭찬과 칭송이 가능했던 좋은 교회가 된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의 시작,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자,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2장 22절 시작.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한빛전원교회 성도들이여, 이 말을 오늘 찬양 예배 이 설교를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23절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24절 시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생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다 같이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1장 16절만 읽으면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군요. 막 펄펄 타오르고요. 자,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럽대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랑스럽답니다. 십자가가 자랑스럽대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예수님의 성천, 재림, 생애가 자랑스럽대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눈에 보이는 이 유형적인 교회에 와가지고 얻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교제하는 기쁨이 있죠. 활동하는 기쁨이 있죠. 또 남을 도와주는 구제의 기회가 있죠. 또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막 끓어오른 찬양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또 남을 위해서 그 더운데 오죽하면은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밥하는 사람 주방에 있는 얼굴들이 울 밑에선 봉선화 같이 보였나? 내 모양이? 처량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또 밥하다가 시험 들까봐 그런 걱정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참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죠.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죠. 또 너무 고맙고 신나가지고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도 있죠. 아까 여기에 있는 젊은 할머니 될 사람들 고개를 들어요. 아까 노래 무슨 노래더라? 아름다움이 하는데 이런 거요. 진짜 울 밑에선 봉선화예요. 내 모습이 처량하던. 근데 이쪽에 있는 언니 오빠들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나이 차이입니까? 그게 나이 차이, 세대 차이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영혼을 얼마나 건드리는가, 그 복음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가, 그거 차이예요. 난 넥타이만 하면서 막 춤을 췄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막 춤을 추고 싶어도요, 유경신 지사님이 시험 들까봐 내가 춤을 못 춰요. 좋은 눈 살아가지고, 물론 조카가 결혼해서 손자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티를 내는 거겠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이 빠진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지고 복음이, 십자가가, 부활이 빠진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영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가진 교회입니다. 결코 건물이나 숫자나 교인들의 분포나 재정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웃기는 짓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말. 사람들이 오면은 그래요. 어머 한빛처럼 이렇게 여러분 해봐요. 어머부터 시작. 뭐예요?
너무 이쁘네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건물만 이쁘면 소용없다요. 언제나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교회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안 보고 건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물 아름답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 할 때 하나님이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게 좋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나 같은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내 작은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고 노출되고 폭로가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짠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기까지는 내 모습이 안 보이더라 그 얘기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선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로 사람 가운데 정말로 죄 많은 인간이고 정말로 초라한 인간인 것이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나의 유죄, 나의 오염된 것, 나의 무가치한 것, 나의 무능한 것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디 설 때? 어디 설 때요?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설 때에 노출되고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이 복음 앞에 바로 서는 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무능함, 추함들이 폭로되지 않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 시작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 막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참 기가 막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못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면은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작아지는 것. 근데 예수님 죄송하지만요, 예수님 제 뒤로 줄 서시겠어요? 이러고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가 자꾸 잘난 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크게 하면은 예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혹은 의견 충돌 생길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되라. 그게 좋은 교회다. 자,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14장 4절. 자, 시작.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요. 좋은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어른 같은 사람이나 믿음이 애기 같은 사람이나 서로 뭐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간혹 가다가 믿음 적은 표현을 하고 믿음 적은 행동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를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예요. 구원 받았다면은 열린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보이라. 일본 사람이 나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일본 여류 소설가인데 뭐 다 책이라는 건 다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나라 중심으로 다 글을 쓰는 건데 뭐
온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여자분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로마 사람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이게 썼는데 그런 내용이 로마가 참 오랜 세월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가만히 분석을 자기들 해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의 많이 깔려있는 관용, 넓은 마음이더래요. 넓은 마음은 곧 열린 마음이죠.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은 대개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장관 모가지 매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그냥 자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에 패한 장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의 관용을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 지고 나면 되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되게 미안해요. 쑥스러울까요? 안 쑥스러울까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쥐구멍을 찾아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데 패한 장수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생명 걸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의 그 강점 가운데 하나가 이 관용, 남을 향한 관용, 이해, 열린 마음, 베품 이런 장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큰 사람들은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폐쇄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다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여행을 해야 돼요. 안 되면은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아야 돼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개방적이 관용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폐쇄적인 태도가 없더란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격해서 정복한 나라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왕을 뽑을 정도로, 그거 우리 상식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를 정복했는데 정복한 국가에서 왕을 뽑으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겁나요? 안 나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인다고요. 그런데 그런 대범함을, 관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정복한 나라 왕인데 그 사람을 왕을 세웠으니 까딱 잘못하면은 굴러온 돌이 로마를 우지자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범하게 관용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대범한 사람들이었대요. 놀랬죠. 세상 살 적에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이 신앙의 사고가 자꾸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돼요.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 열린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열린 마음 있어야 합니다. 관용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 표현을 하면은 어중이 떠중이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꽤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 그러면 다 같이 바보 그렇게 돼요. 잠깐 해봐요.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만 모인다?
그건 바보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있는 사람도 만나고 없는 사람도 만나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고 아픈 사람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어중이 떠중이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슨 가난한 소리 그거 갖다가 뭐 같은 소리요? 거지 같은 소리. 아우 나는 집사님하고 코드가 맞아. 나 죽을 때까지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하고도 사귀어보고 저 사람하고도 사귀어보고 저 사람하고도 기뻐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슬퍼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 열려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매일 허구한 날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쎄쎄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해야 돼. 건강한 사람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이나 다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이 많아야 돼. 근데 요새 어른들은 이상해. 옛날 어른들은요 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옛날 어른들은 60 넘으면 잠이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교회 가면요 새벽 기도마다 어른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아 근데 요새 60은 이상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웬 잠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그분들이 가정을 살렸잖아요. 그분들이 아들, 딸들, 자손들 살렸잖아요. 근데 요새 60 넘은 어른들은요 말만 할아버지 할머니지 그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이 자요? 어떻게 젊은 사람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40대, 50대가 기도 더 많이 하고 60, 70대가 기도 더 안 한다요? 나 이거 크게 외쳐야 되는데 60, 70대가 기도를 더 안 해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어쨌든 교회는 어른들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야 되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 다 나와서 악기 연주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교하면 어떡해요?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아멘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은사별로. 자, 세 번째, 좋은 교회는 비판하지 않는 교회다. 자, 10절 시작. 11절 시작.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은 나를 향한 비판의 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여당적이어야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야당적이어야지 된다.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을 나타내라, 그 얘기예요. 넓은 마음을 나타내라. 딴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중이 떠중이야. 다 같이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중이 떠중입니다.
그게 착한 믿음이다. 건강한 믿음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왔어요.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의 말 안 한다고 나 이쁘죠, 착하죠, 요러고 끝내면 안 되고 남한테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옳은 사람으로만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수하여 광명자고 회개하는 것. 거기에 예를 들었는데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 책을 보다 보니까 크리미아 혹은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제가 그래서 그걸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 적었어요. 사형당했다고 적혀있죠. 찾아보니까 사형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참 책을 보고 읽고 인용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또 한번 조심을 하게 되는데 다 확인하고 뒤져보니까 90살에 이분이 생애를 마쳤어요. 영국에서 제일 최초의 아마 맹렬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최초 여성으로서 훈장도 받고 사회적으로 이 여자 와서 보던 여자인데 이 여자 야무지게 생겼죠. 이 할머니 보통 여자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38명의 간호사들을 이끌고 터키 이스탄불 전쟁터로 뛰어들어간 여인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한 업적을 세웠 야전병원장을 이분이 했죠. 아주 획기적인 역사의 획을 그었던 그런 여자분이에요. 그거 지우세요. 사형당했다 이거 지워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뭐 백의의 천사, 광명의 천사 그런 별명을 많이 듣는데 전쟁터에서 적들을 치료해 주다가 아주 자기들이 불미스럽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되었다는 거죠. 자기 아군들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적군까지, 그 적군을 살려주면은 저게 또 총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죠. 그런데도 이분은 생명의 존엄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똑같이 치료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여러분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애국심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이상을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읽을까요? 율법은 네 줄 율법만으로는. 자, 시작. 원칙만 얘기하면 좀 쌀쌀해 보이고 원칙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사랑만 얘기하면 또 우유부단해 보이고요.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는 성경만 보고 끝냅니다. 자, 로마서 14장 13절 좀 끝이에요. 자, 기도하는 믿음으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얘기죠. 결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을 앞에 두지 말고
어린 아이 앞에는 위험한 것을 두지 말아라.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